우리 몸에는 수의근이 있고 불수의근이 있습니다. 수의근이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 등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 불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말합니다. 심장이나 위장 등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감정과 행동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과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자고 해서 기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슬퍼하자 그래서 슬프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자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던가요? 감정은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행동은 수의근처럼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흔히 감정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고 하는데, 감정과 생각은 불수의근처럼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반면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행동을 바꾸면 감정과 생각도 따라서 바뀝니다. 믿음과 행동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못해, 또는 야, 나도 좀 믿음이 있으면 저런 것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 마음대로 줄이고 느리고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 행동은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면 믿음도 그에 따라오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행동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믿음에 달렸다. 그럼 어쩔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행동에 따라가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행동에 따라가고 행동을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으니 결국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다행이죠. 2016년이 끝났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부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믿음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도 맺고 믿음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세의 8아들 가운데 나이 순서대로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는 전쟁에 징집이 되었지만, 다윗은 막내인지라 아직 나이가 어렸기에 군대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이유는 심부름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식량을 챙겨서 형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다윗에게 부탁했고, 다윗은 그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양쪽을 대표하는 장수가 1대1로 먼저 겨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섰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못 나서지요.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에 그만 주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의하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동안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골리앗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또 여호와를 멸시했겠습니까?
전쟁터에 왔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장을 보는 순간 그에게 영적인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중반부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큰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 말을 들었는데 엘리압은 되레 다윗에게 큰 노를 발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은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왔던 고마운 동생인데 왜 이렇게 엘리압이 크게 화를 냈을까요? 그의 말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경꾼과 참여자의 입장은 달라요. 단지 보고 감상하거나 평가하거나 분노하는 것과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어찌 저자가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느냐 하는 다윗의 말은 100% 맞습니다. 하등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사실은 지금 다윗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윗과 똑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과 행동 사이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분노에 찬 말을 하니까 그만 엘리압이 폭발한 것입니다. 엘리압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 말이야 누가 못하냐?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 그 말 누가 못하냐? 누구는 여호와를 몰라서, 누구는 싸우기가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너야 군인이 아니고 단지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네가 정말 칼을 들고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 구경하는 주제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엘리압도 설마하니 다윗이 그냥 구경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정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압이 이런 의미에서 말을 했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더라면 엘리압의 말이 100% 맞아요. 구경하는 입장과 싸우는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엘리압의 차이, 그리고 다윗과 다른 병사들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백의 차이도 아니고 분노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딱 하나, 행동의 차이예요. 다른 모든 병사들은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고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가 무슨 거룩한 말을 하고 어떤 거룩한 분노를 품었건 그건 엘리압의 책망처럼 그저 구경꾼의 말이고 교만한 말일 뿐이에요.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다 맞는데 행동이 없기에 문제입니다.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기에 문제입니다. 어쩌면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경꾼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내가 싸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자기가 무슨 기가 막힌 답변을 제시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달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정말 행동에 옮겨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죠. 그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소개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전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전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루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간단해요. 행동하는 만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2017년 새해에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 괜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40일 동안 감히 블레셋과 맞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4장의 내용처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미 전면전을 치른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전차부대와 기병부대 위용에 압도당해서 감히 맞서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도망치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쓸데없는 금식 명령 내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블레셋을 멸망시킬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초토화시켰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역시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도 그때와 동일한 사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이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당시 요나단이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였으니 이번에도 요나단처럼 행동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만도 못합니다. 블레셋은 그때를 기억했어요. 지금 골리앗이 40일째 싸움을 걸고 있는데 고대 전쟁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 장수들끼리 먼저 1대1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1절의 증언처럼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유다의 영토를 침범했던 침략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즉각 치는 대신 계속 1대1 싸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40일 동안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공격하는 대신 계속 1대1 싸움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계속 더 떨어뜨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대1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자는 없을 테니까 1대1 싸움을 이김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치겠다고 지금 침범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거 그냥 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려고 하고 있을까요? 블레셋은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난번에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나라가 멸망당할 법 완전히 대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들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지난번에도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 이번에는 완전히 이겨놓은 다음에 공격해야 돼. 이러한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적군 블레셋은 그때 일을 똑똑히 기억했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맞서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승리해 놓고도 기억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는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앞에 34, 5절의 간증처럼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양들을 습격할 때 그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아니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이길 수 있습니까?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결단은 기억의 결과입니다. 저는 사울 왕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사울은 33절의 증언처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당연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다윗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에서 장수끼리의 1대1 싸움에서 패배하면 이스라엘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니까 그 기세 등등하던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사기가 꺾여 있는데 장수가 나가서 져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울이 어린 소년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로막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울의 태도가 다윗의 간증을 듣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마지막 부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다윗만 내린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 역시 최고 지휘관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순간 사울이 기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러했었고, 그가 첫 번째로 이끌었던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체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말을 비웃거나 주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처럼 자신의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퍼뜩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나도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지 않느냐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뒤에 우린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린 절대 저 땅에 가나안 족속 못 이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못 이깁니까? 왜 못 이깁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이들은 세계 최강이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냐고 몰살시킨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왜 못 이깁니까? 애굽보다 훨씬 약한 가나안의 족속을 왜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잊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만약 이들이 기억했더라면 이야기는 정반대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이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나 사울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2016년은 이미 지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것은 버리고 잊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2016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내 삶을 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은혜와 능력이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지 않냐고 오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잉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더 새로운 은혜로 체험받는 2017년 새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